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제목을 따라 봅시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그래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죠? 겟세마네. 겟세마네라는 말은 올리브 프레스, 즉 감남 감남나무 기름틀 이런 정도 되겠네요. 기름틀. 기름을 짜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 즉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에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40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해왔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관문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속 성취를 앞에 두고 역시 이 감람산,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동쪽 벽 맞은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있는데, 그 성지 순례 가면 의례적으로 그 감람산, 감람원이라고 하는 도는데,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거기가 이 겟세마네 동산이기도 하고, 거기에 소위 말하자면 예수님이 고뇌 기도를 하셨다라고 표시된 이 동판이 있는 장소가 나오고, 바로 그 옆에 이제 만국교회가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기도하신 거예요. 사실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예루살렘 도성이 상당히 높고 거기에 가로막힌 게 이제 기드온 골짜기가 있고, 그 반대편에 많은 무덤들이 놓여 있죠. 그리고 그 한쪽에 이 감람원 혹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인데, 지금도 거기에 가면은 그 수천 년 된 감람나무를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연도를 재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 AD 70년이 로마의 타이터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그 많은 감람나무를 다 제거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엄청난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방송실에서 감람나무 사진 한번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생겼는지. 저렇게 생겼습니다. 나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한 적어도 한 2000년 된 것 같아 보니까. 아마 저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다른 사진도 있나요? 다른 사진. 다른 사진은 없나요? 네, 저런 식으로 좀 돼 있죠. 저기 아마 이 만국교회인지 아무튼 무슨 성당인지 그럴 거예요. 만국교회일 가능성이 많아요. 네, 만국교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 교회를 아무튼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기념이 될 만한 곳에는 전부 다 예배당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실물을 그대로 놔두고 보면 좋겠는데 또 보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좀 이제 구교는 좀 의식과 형식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예배당을 이렇게 다 지어놨죠. 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라고 하셨고, 자신의 기도는 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신 반면에 제자들은 그동안에도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야말로 기름을 짜는 것처럼 힘쓰고 애써 아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른 제자라고 하는 인간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어울리지 않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심.
거기 내용을 보시면 22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단 말. 이 시험이란 단어보다는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성경은 시험이란 단어를 영어로는 temptation 혹은 test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temptation은 시험은 시험이지만 유혹의 시험을 가리키고 테스트는 시련의 시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 1장에는 바로 이 temptation과 test가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요점은 아무튼 유혹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거. 유혹을 안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뭐 처녀들 앞에서도 자기는 아무 감정이 안 생긴다고 뭐 이런 큰 소리를 치면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그래. 전라북도 어디 이교부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부패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자같이 생겼어도 부패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 부패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입니다. 부패성이라는 부패적인 성품, 즉 욕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욕심 없다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 원래 욕심이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인간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한 거예요. 전적, total depravity, 완전 타락한 거예요. 선한 구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속적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성, 부패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건드려서 자꾸 욕심이 나오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는 형제를 미워하게 만들고, 원래 뭐 나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자꾸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자꾸 건드려. 그래서 말하자면 유혹에 빠지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면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라 그러면 죄 짓고 망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천사같이 생겼고 대단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욕심을 품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언어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음성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남편이든 여편이든 상관없이 마귀의 말을 하게 돼 있다. 집사님이나 권사님도 마찬가지, 장로님이나 목사님도 마찬가지. 목사님들도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말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라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부하시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이건 기도를 자주로 계속 했다는 건가요? 가끔가다 한 번씩 했다는 거예요? 아마 습관을 따라 했으니까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감람산에 가서 아마 그 감람 수풀 속에서 고요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좋은 습관,
이 좋은 습관은 좋은 인격을 만듭니다. 유명한 영화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를 그린 이 철의 영화라는 그 영화에 보면 마가렛 대처가 영국의 수상으로서 그의 별명은 철의 여인이야. 아주 뭐 여자긴 하지만 대장부라. 영국 역사 가운데 그런 훌륭한 이 여자 대통령이 있었죠. 수상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이 영화 주인공이기도 한 이 영국의 마가렛 대처 전 수상의 그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아가야, 생각은 말을 만들고 말은 행동을 만든단다.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좋은 인격을 만든단다. 좋은 인격은 우리의 운명을 만든 것이란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은 우리가 새겨볼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만 들어보면 이 사람의 위인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도로 훈련해야 합니다. 바로 이 생각이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속에 있는 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난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 사람 말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이 행동으로 다 전환될 뿐만 아니라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그리고 인격은 운명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 예쁘게 하기 이런 건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훈련을 좀 해야 돼. 믿음은 참 좋은데 말은 그냥 아주 상대방 상처를 겁나게 줘버린 인간들이 있어.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나는 뒤끝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만 뒤끝이 없다고 하는데 이미 그 말로 지금 총알을 맞아가지고 중상 입은 자요. 남 죽여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고 하면 그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말은 잘 못하신다 할지라도 좀 부드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성 동지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말을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싸납게 하지 말라. 너무 안 어울린다고. 안 어울려. 부드러운 게 이긴다고. 혀가 이빨을 이긴 것처럼 온유함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 뭐 자녀들 교육할 때 부모들이 참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그 속에 있는 걸 다 내뱉지 않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아이가 상처받아가지고 삐뚤어질까 봐서. 근데 그렇게 오래 참으면서 나갔더니 이 아이가 12번 변하면서 사람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뭐 성질대로 해놓으면 보고 듣고 그대로 다 자라기 때문에 그게 악순환이 계속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아무튼 이 말은 부드럽게 해도 더 잘 전달됩니다. 싸납게 하고 야무지게 한다고 잘 전달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아무튼 좋은 습관. 우리 오후 예배 드린 것도 이거 좋은 습관이요. 오후 예배 안 드린 분도 계시잖아요. 오후 예배 드린 거 좋은 습관이고 또 찬양대 이렇게 서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아무튼 기도하는 습관, 새벽 기도하는 습관 좋은 습관인데 이 좋은 습관이 결국은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엮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습관을 세워놓고 늘 감람산에 가셔서 산기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게 참 좋고 결론적인 것은 아무튼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이 세상에는 죄악된 일도 많고 마귀의 이 시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심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떻게든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거예요.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나요? 그냥 기도도 할 수 있는데 어느 사람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낙타 무릎이 됐다는 낙타 무릎.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던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다는 거. 무릎을 꿇었다는 걸 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기도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무릎 꿇고 조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좀 훈련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좀 그걸 좀 잘하는 걸 훈련시켜야 될 것 같아요. 통성기도. 통성기도를 잘 못한 내가 보니까 우리 전 장로님도 잘 못하신 것 같고 김철현 장로님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기가 없습니까? 못 알아듣게 조용히 잠잠히 말 안 해도 알아듣는데 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묵상기도의 장점도 있지만 통성기도도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손흥민 선수처럼 오른발만 잘 쓴 게 아니고 왼발로도 슛을 성공시키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양발제비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장점이 뭐냐면 첫째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요. 통성 기도하면. 근데 보통 묵상 기도하면 목사님들 중에도 코 고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조금 지나면 코 골아. 그러니까 이 집중이 계속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묵상으로도 한 2시간, 3시간 기도하시는데 그럼 계속 통성으로 입 아파서도 못해 죽겠구만 계속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도줄이 잡힐 때까지는 길게는 한 30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잠도 물러가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훈련을 그렇게 안 배워놔가지고 한 가지 내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통성 기도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소리를 내면 간절함이 생기고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집중할 수 있다는 거. 소리 내면서 잠자는 사람 내가 못 봤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통성 기도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통성 기도는 인도자가 잘해야 돼. 다 같이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가 통성을 기도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크게 해야 돼. 그래야 백성들은 한 반 정도 따라와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자기는 가만히 있어. 그건 통성기도가 아니죠. 인도자에 따라서 통성기도는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예배 전에 우리가 통성으로 적어도 한 5분만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그 분위기가 엄청 바뀌어질 거예요. 물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진실한 기도해야 되겠죠. 외식적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는가?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통성기도. 다른 데 어디 그 세미나 가보니까 지붕이 떨썩떨썩해. 거기는 너무 시끄럽더라고. 너무 시끄러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기도하는데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 기도에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절제해서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는 좀 소리를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내기 싫어도 내보라고 한번. 아이고 내 기도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이 들으면 안 되는데. 들어도 괜찮아. 발음을 정확하게 안 해도 괜찮으니까 소리를 좀 내보라고. 소리를 내면 유익이 많아요. 한번 훈련 한번 해봐요. 다 같이 통성 기도를 한 2, 3분간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소리를 내서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교통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은 만나를 대대로 간수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만나는 생명의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사오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받았잖아요. 그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이걸 소위 발성기도라고 합니다. 통성기도를 발성을 하면 집중이 되고 간절함이 오고 그 다음에는 졸음을 다 물리칠 수 있단 말이에요. 2, 3분간 통성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받은 말씀들을 듣고 또 환자들과 어려움 당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나도 깨어서 늘 주님과 기도함으로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만나를 대대로 간수하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이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 40년 동안 2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확신케 함이라고 말씀하셨고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금 이 만나가 무엇이냐고 묻거들랑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고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사오니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했사오니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통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성으로 발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좀 더 하나님과 교통하고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며 아버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친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주께 모든 걸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소리를 내서 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건 좋은 기도죠. 그래서 이제 또 여럿이 기도할 때는 좀 조용히 잠잠하게 뭐 자기 귀에만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어디든 이 졸음을 물리치고 집중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도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물론 이 기도는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인격적. 어떤 뭐 주문을 외우는 식으로 뭐 누구 들으라고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돼서는 결코 안 되겠죠. 냉랭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의
주시고, 어떻게 보니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아니요? 최고의 특권이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단 가운데 하나가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전인데,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에서 그 은혜의 생수를 끌어당기는 중대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더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장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여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 이 잔이라고 하는 건 고난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고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로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죠. 대속의 제물로 죽으러 오셨는데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옮겨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면 오사니,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와 성정을 가지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죄는 없으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 당하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요, 예수님이 그런 연약한 육체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난이 쉽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난 없는 십자가 구속을 이뤄달라고. 그러나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의 기도예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김정은이가 핵을 떨어뜨리고 남쪽에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도봉산 넘어와가지고. 도봉산에서 지금 제일 가까운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니에요? 의정부 넘어오면 당장 예배당으로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부정하면 살려주고, 예수에게 한마디 요구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넌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이제 성순이 권사님은 생사를 초월하신 분이라고 지금 히스기야 왕처럼 수명에 몇 년 연장되셨죠 지금? 15년이 넘은 15년 플러스 알파에 지금 유언을 하고 모든 가산을 다 정리하셨고요.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수명을 17년을 연장시켜줬기 때문에 저분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양반이에요. 근데 우리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기분 같아서는, 근데 총으로 팡 쏴가지고 죽이면 바로 순교가 좋을 텐데 말이죠. 가만히 묶어놓고 뭐 손톱 하나씩 빼고 뭐 이빨 하나씩 빼면서 너 그래도 목사하면서 예수님 인정하겠니? 그러면 정신 돌아버린 상태에서 아마도 헛소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도 많이 하고 준비된 상태라면 총으로 팡 쏴주면 참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같은 놈은 총알도 아까운 놈이다. 네 평생 예수 전했지? 너 고생 좀 해봐 하면서 옆 팔뼈 하나 분질러 놓고 갈비뼈 24개인데 하나씩 빼면서 그래도 너 예수님 인정하겠니? 아유, 자신 없어. 나는 그렇게 안 죽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팡 쏴가지고 죽기를 바랄 뿐이지. 아무튼 베드로도 뭐 대단한 자신감과 그 다음에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 실력과 능력보다는 그런 자신감과 의지력을 앞세웠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결국 그의 육신의 목숨이 우상이 돼서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나중에 이제 자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재직해야 할 때도 내 의견이 관철되면 참 좋겠는데 아무개 집사가 반대 의견을 내가지고 내 의견은 사장되고 그의 의견은 통과되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때는 어떤 이 말씀을 꼭 생각하세요. 주님, 내 뜻은 비록 좌절됐지만 아무개 집사님의 뜻이 관철된 것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자리에 나가면 성공이에요. 괜히 자기 뜻이 성취되고 교만한 상태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니까요.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이런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성취,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더 순결하고 고귀하고 높단 말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이사야 58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55장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8절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우리가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보다 더 선하신 것이 분명해요.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의 뜻은 그 고난은 좀 면해달라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만고만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신 죄인으로서의 형벌당한 고난이 왜 빠져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뜻보다 더 지혜롭고 선하시다는 것, 완전하시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달게 받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고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럼 이제 로마서 8장 28절이 생각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난의 현장도 하나님은 선한 역사로 이렇게 바꿔버리십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의 현실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식후에 다시 모여 이렇게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최후의 십자가를 놓고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제자들은 피곤함을 인하여 슬픔을 인하여 깊이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습관을 쫓아 늘 깨어 기도함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처럼 간절한 기도, 깨어있는 기도를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감정과 뜻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만 잘 이루어드리고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환경, 역경과 질병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를 생각함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